예레미야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 백성들의 그 상태가 총괄적이다, 그리고 총체적이다 하는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계속 가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의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악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러 그의 사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여러 차례 드리는 대화의 내용이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러면서 마지막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까지 하나님, 그래 좋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향의 비가 내리듯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곳이 초토화되는 그런 큰 일을 당했던 것을 떠올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다 불렀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일은 잘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악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일들은 금방 전염병처럼 돌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큰 죄악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된 부패이고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임금들, 왕이 된 자들도 그러하고, 또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마저 다 그런 죄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됐고, 그러한 영향하에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코드가 잘 맞는 이런 일들이 계속 전염병처럼 퍼져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이라 부른 그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려고 때로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때로 멸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탄식이 쭉 소개되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단식하는 선지자의 이 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갈 대로 가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5절 끝에 보면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자.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죠. 똑같은 태도입니다.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2장 10절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에 계속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걸 다 뭘로 여깁니까? 살 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멍에를 계속 씌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진정한 속박이고 진정한 결박이고 멍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우상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 8절 말씀에 소개되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니 결국은 우상을 향해서 그 공급받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쓰고 있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 백성들이 이러한 부패와 폐악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고한 고집만이 계속 남아서 살 길을 말하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그걸 다 멍해처럼 속박처럼 결박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일들을 결코 멍해나 결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처럼 오히려 그 이상을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깊이 빠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스멀스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멍해로 여기게 되고 결박처럼 여겨서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결박을 해서 못하게 하느냐 하는 식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난다 하는 것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이걸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 하는 담이 계속 두껍게 가로막게 될 때는 이와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당시 상태가 이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도 부정해버려요. 선지자들이 참 예언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다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엉뚱하고 잘못된 것들로 오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의와 공평, 공정과 공평한 판결을 저버립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죠. 그 거짓된 예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벌을 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백성들의 말에 듣기 좋은 말들을 계속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기 세력, 자기 소유, 자기 권력으로 삼는 태도를 보이고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할 정도까지 됐대요. 왜 좋아할까요? 자신들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면 그 사실을 결코 좋아할 리 없죠. 근데 똑같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으니까 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조차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돼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포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자비를 베푸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용사 같은 한 사람 모두가 다 용사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주 무서운 자들이다.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막 삼키기도 하고 주변의 나라들 하나씩 다 삼켜오면서 다시 나라의 세력을 만들고 가고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나를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방인 섬기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방신 섬기는 것들을 좋아하니 너희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여러 곳곳으로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이방 땅으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따라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을 말합니다. 흉벽,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하는 이 표현. 또 18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죄에 몰아넣고 그 죄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상황적으로 낮추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비하게 해서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게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폐악한 시대였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스멀스멀 생겨나는 우리 마음의 이런 부패한 본성들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심판날 당할 때 이전에 너희가 빨리 온유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 심판날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말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과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